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마디가 뭐냐면 너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해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이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일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깊이 묻고 건강한 경건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뜻을 우리는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이 바로 내 인생의 첫날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남은 인생 가운데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거듭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생각은 큰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움직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생각이 잘못되면, 생각이 병들면, 생각이 뭔가에 붙들려 있으면 그 인생은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간다 한들 그것은 성공하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 옛 생각, 구습을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것 이상을 품지 말라.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사기치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 흘러가기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믿음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게 주신 나의 위치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 스스로를 못하다 이렇게 생각할 것도 없고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충분히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각을 가지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도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입니다.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날마다 풀 뜯어먹고 약초 뿌리 캐먹고 사는 게 여러분 저는 그게 부럽지 않아요. 왜? 인간관계 속에서 삶은 이어져 가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삶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지 혼자 잘 사는 것은 그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증명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짧게 한 10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다는 말은 진실하다는 말이고, 거짓이 없다는 말은 성실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사랑은 감정 이상의 의지의 부분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일에 성실하려고 내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사랑하고 내일은 사랑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지속하는 겁니다. 만일 그게 변한다면 그 사랑은 뭔가 욕심이 있든지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랑은 변질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겉과 속이 같습니다. 연기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얼마든지 또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동기가 깨끗해요. 어떤 이해관계든지 어떤 이익관계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왜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클래식 음악 곡처럼 사랑의 슬픔, 왜 그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말하는 사랑이라는 말은 이것은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진실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때 변함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단순한 감정이든지 관념이든지 생각으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하셨어요.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었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은 남을 돕는 손이 있다. 사랑은 궁핍한 자를 찾아가는 발이 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가 있다. 이 말이 뭡니까? 사랑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그리고 사랑은 실천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귀담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명절 때 오랜만에 친정엄마 만나서 하룻밤을 잔다든지 아니면 한나절을 보낸다든지 얼마나 얘기가 길어집니까? 아들하고 엄마는 원래 말이 없어요. 화만 가끔씩 내고. 근데 딸하고 엄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할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밤새도록 얘기하고도 얘기가 안 끝납니다. 그런데 내가 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내가 들은 얘기예요. 상대방의 얘기를 듣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들어도 또 듣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성실함이에요. 내가 많이 말을 해가지고 뭘 푸는 게 아니고 많이 들음으로 그것으로 만족한 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오늘 여기 보면 악을 미워하고 9절에 선에 속하라. 여러분, 사랑은 악을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하느냐? 진저리치도록 미워합니다. 악한 것을 함께 바라보고 옹호하고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정말 싫은 거예요. 조금도 그런 걸 좋아할 생각이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여서 선한 것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빼버리면 그 사랑은 병든 겁니다.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고 나는 한없이 기뻐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볼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왜? 그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또 한 가지는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이 형제 우애라는 말이요, 필로스 토르고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게 여기 한 군데만 나와 있는 단어예요. 형제를 피를 나눈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듯이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에요. 피를 나눈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만났어요. 같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만난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의 친형제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자매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한 아버지로 부릅니다.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우리는 혈육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깊은 관계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하고 같이 계신데 그때 마리아 그 모친하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느냐?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인지 보려고. 그리고 사실이면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저 바깥에 지금 가족들이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둘러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가 바로 내 형제다, 내 자매다. 물론 예수님이 자기 모친을 미워한다는 뜻도 아니고 자기 육신의 형제를 버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 중요한 관계가 바로 주 안에서 형제된 형제 우애, 그게 성도 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은요, 대부분 지연 어디 출신이냐, 학연 어느 학교 나왔느냐, 또 혈연 어디 피라도 좀 섞여 있느냐. 그제 제가 뭘 사러 갔는데 저하고 비슷한 남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첫마디 저더러 나이가 몇 살이냐 물어보더라고. 그러더니 군대 언제 갔다 왔냐고. 이 남자들은요, 묻는 게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그가 어디 출신이든지, 그가 어떤 생활의 수준이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만났다는 사실 그 한 가지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필로스 토르고이라고 하는 말인 거예요.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제자 된 것을 보여주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 됐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예수 믿는 형제끼리 서로 사랑함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하고 내가 주님만을 사랑한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아들의 피로 낳은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가지고 주님 사랑한다고 영거품을 하면 좀 역겹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 형제와 같은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게 바로 거듭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도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여러분, 존경하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을 여러 사람들에게 보내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문자를 가끔씩 올려요. 어떤 분은 거의 매일 올리는 분도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 교회도 우리보다 훨씬 더 커요. 교파는 다르지만 존경하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존경할 만한 게 있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존경할 만한 사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이 뭐 존경할 만하다. 여러분요, 약점을 잡기 시작하면 이 지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약점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약점만 부각시키면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실망합니다. 모든 사람. 실망해서 그야말로 바닥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존경하느냐? 사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도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좋은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당신을 존경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존경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 갖다 놓고 불쌍해서 도와주는 거, 그건 동정하는 거지 존경의 마음이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떡 하나 갖다 주는 거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허물이 많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을 내가 더 크게 기억하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를 향한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새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새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저 사람 이래서 나쁘고 저 사람 저래서 나쁘고 온갖 나쁜 것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존경한다는 말 자체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누구에게. 병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리고 다른 사람도 존경할 만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도 존경을 받고 다른 사람도 존경하고, 내 배에서 나온 내 형제일지라도 내가 그를 높이면요, 동생이라도 존경스러운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뭐 나오셔가지고 존경하는 아무개 의원님, 그리고 일부도 안 돼서 막 당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건 그냥 인사말이죠. 정말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그 아내가 허물만 있겠습니까? 잘못된 것만 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좋은 장점들이 많잖아요. 귀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 한 인생이 내게 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존경해야죠. 온갖 허물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존경하지 않는 모드로 인생을 바꿔버리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저는 어떤 때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야, 너 아버지보다 낫다. 자식도 나보다 나으면 존경을 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대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내가 행복해. 왜? 존경할 만한 자식을 내가 두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다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하면 내가 그런 사람으로 왜 사는 거예요?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 이해가 되는 거 아니죠. 이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끝까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피차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는 겁니다. 장점으로 단점을 덮어주는 겁니다. 동정의 마음이 아니라 진실하게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그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정말 그 사람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아유, 저거 사람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언도우면 저거 더 그렇겠지. 그러면요, 뭐 되는지 아세요? 잔소리꾼이 돼요. 끊임없이 잔소리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존경하라. 또 한 가지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보면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손을 게을리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유하게 된다라고 잠언 10장 4절에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한번 참석할래도 이렇게 이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남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뭔가 할 일을 해놓지 않고 나오면 얘기를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더 부지런하게 밭에 가서도 먼저 식전에 나가서 일하고 일찍이 그렇게 애를 쓰고 와서 그냥 정신없이 세수하고 또 예배드리고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분들 정말 부지런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충분히 잘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또 부지런해야 건강합니다. 자기계발서가 요즘 유행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본 책 가운데 아침 5시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봤어요. 그 책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그것에 따라서 매뉴얼 따라서 5시 새벽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멋진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하는 책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이런 얘기가 처음에 시작되더라고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기가 막히게 좋다. 여러분 느껴보셨죠? 남들 다 잘 때 조용할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 열어놓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세요. 그 기분이야말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걸 누가 누려요? 아침 5시간 누리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계획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된다. 일찍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하루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순조롭게 됩니다. 또 아침은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독서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음악 듣기도 좋고 특별히 자기 내면을 튼튼히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드리기에 가장 최상의 시간이 바로 아침 5시다. 또 일찍 일어나는 것은 스스로 저녁에 자는 시간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걸 즐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녁에 조금 뭐 TV 앞에도 앉아 있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내 스스로가 조절을 하게 되어져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저녁에 쉼을 얻습니다. 아, 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일찍이 잠자리 듣고 깊은 잠에 빠져서 쉬고 잘 만큼 충분히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고 쉼과 일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아침 부시시하게 일어나는 얼굴을 거울로 봐라. 예쁘더냐? 미소를 짓더냐? 눈곱이 붙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리고 머리는 흥크러지고 그냥 인상 쓰고 양치질하는 모습 보세요. 미소 지으면서 행복하게 양치질하는 사람 봤어요? 적어도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런 얼굴은 하지 않는다. 단정하게 시작하면 삶이 건강해진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스스로가 나아지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발견한다.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고 하는 것을 이런 시간 일어나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공한 사람 이름을 쭉 대면서 아침형 인간들, 성공한 아침형 인간들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하고 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게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예요. 놀라운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아침형 인간들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는 시간은 바로 성공의 여정을 향해 가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일단은 이불 속에서 나와라. 저는 새벽기도 시간이 정말 아마 저는 제가 목사의 일을 하면서 제게 얻은 축복이 저는 새벽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어릴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그리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그리고 동네 앞에 있는 개울가 가서 세수 깨끗이 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책가방 챙기고 학교에 갔습니다. 생각해도 너무나 그게 좋았어요. 거의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이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진 거 주워다가 또 울고 먹기도 하고 그것도 아침 일찍이 가야 주워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새벽 기도가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 아침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이건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시간이 내 하루 일과 가운데 황금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전까지 저는 제 아내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나 오늘 종일 놀아도 돼. 왜? 아침 식사 전까지 하루 할 일을 제가 거의 90% 다 합니다. 왜 가능하냐? 모든 일이 효율적이에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돼요. 빠르게 정확하게. 말씀 묵상도 유튜브 만드는 거, 녹음하는 거, 뭐 편집하는 거, 글 쓰는 거 전부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낮에는요 몇 시간씩 있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아침 시간이 매일마다 아침 시간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인생에도 제 목회에도 이렇게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여러분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려면 아침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내 생활을 스스로가 조절을 해야 돼요. 밤이 뭔지 낮이 뭔지 바뀌는 삶을 살면 반드시 몸에 병이 생깁니다. 정신의 병도 생깁니다. 건강한 삶은 하나님이 주신 원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열심을 품고. 열심이라는 말을 열정이라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시기를 덥지도 차지도 않다. 덥다. 이것도 열정이에요. 찰 때는 차다. 이것도 열정이에요. 우리 영혼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정이 빠져보세요. 끌어올라야 되는데 끌어올질 않아. 미지근해서 언제 끌어올릴지 이게 불이 꺼진 건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언제 끓을는지 뚜껑 10번씩 열어보고. 우리 영혼이 그렇게 된다면 그 소뚜껑 안에서 뭘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열정을 달라고. 열심을 내게 허락해달라고. 열심히 식어버리면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열심으로 하지 않는 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심으로 하지 않는 일은 자발적이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기 때문에 창조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 하는 만큼 적당히 하고 그냥 때우는 거죠. 여러분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열심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저는 군대 생활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당신은 정말 군대 체질이라고. 아주 체질이 군대 체질이래요. 저더러. 우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제가 섬기는 목사님도. 또 다른 부대장도 그랬어요. 우리 부대장이 별 하나예요. 원스타. 바로 교회 위가 부대장 지휘소고 그 밑에 교회에서 근무했거든요. 한 번은 그 별자리가 딱 지나가다가 저더러 그랬어요. 자네가 별이라고. 걸음도 똑바로 걷고 일도 열심히 확실하게 하고 그건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이요. 군대 생활 지긋지긋했거든요. 난 군대 체질이 아닌 사람이에요. 다만 국가가 불렀고 기왕이 내가 그 30개월을 내가 하려면 깨끗하고 멋있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말뚝 체질이 아닙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일이 내게 맞든 맞지 않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게 그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내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누구 위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성령 충만받고 말씀 충만하여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다른 데 쏟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그 열정을 쓰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3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열정이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지 못합니다. 심장은요 암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심장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심장은 뜨겁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심장은 뜨거워요. 그래서 거기에 암덩어리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사탄이 역사하지 못해요. 사탄이 틈타지도 못해요. 어떻든 신앙생활은 열심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열정으로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이 내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뚝교인으로 집사 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주를 섬기라. 주를 섬기라는 말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섬길 기회는 내 인생에 어쩌면 한 번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섬길 기회가 있다면 망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준 직책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망설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제가 어느 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한 달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분은 어떤 운동에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이 있어요. 사회운동도 있고 정치운동도 있고 애국운동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운동이라고 하는 건 무브먼트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잠잠할 때가 있다. 결국은 지나가게 되어 있다.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십시오.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쓴 웃음을 지으면서 그래요, 맞아요. 목회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말하고 또 따라다니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어떤 세상의 흐름이나 바람에 휩쓸려서 날려가는 낙엽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주를 섬겨야 돼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너에게 온 그 소자에게 주를 대하듯 대하라. 내게 온 그 소자가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오늘 내가 하는 그 일이 내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게 내게 오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어마어마한 물결 속에서 흘러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늘 소소하고 작지만은 내게 허락하신 일들, 내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성실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형제 중 하나를 진실로 섬기며 그 영혼 하나하나를 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섬김의 삶, 그게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생각만 해도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권 한 장 사놓고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도 될지도 모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일주일간 행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복권을 앨범에다 넣어서 평생 기념하지 않습니다. 쓰레기통에 쭉 찢어 넣습니다. 여러분, 유행을 바라고 그리스도 밖에서 바라는 소망들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것처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있는 소망, 영원한 소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녹쓰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거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이를 악물고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한없이 기뻐하면서. 왜 그래요? 우리는 잠시 동안 품고 살다가 버리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내가 지킬 만한 참된 가치를 가진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면서 과거의 일은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화를 시켜요. 그리고 현재는 고통스럽다고 느낍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래는 암담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도 하나님 주신 은혜고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우리의 미래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한 주님 오실 때 그 재림에 동참할 자들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그분과 함께 앉아서 참여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누릴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지낼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 그 지옥문 앞에는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포기하라. 지옥이 어디예요? 소망을 포기한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한 소망,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나라의 소망,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늘의 소망이 바로 그런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무리 먹어봐도, 오늘 아무리 가져봐도, 오늘 아무리 누려봐도 그건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미래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즐거워하고 사는 사람은 바로 오늘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뒤에 있는 말씀을 다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말씀을 제가 드리질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참는다는 말이요, 히포메노라는 말인데 끝까지 참는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참는다. 대부분의 불행은 참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 우리에게도 그런 후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정말 참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배추 밭에서 뽑아다 놓으면 거기다가 아무리 고춧가루 뿌리고 거기다 새우젓 갖다 뿌려도 안 들러붙어요. 붙질 않아요.
맛이 배어들질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되는데도 뻣뻣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어야 돼요, 풀이.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양념이 먹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 돼서 오늘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폭포와 같이 내 안에 젖어들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진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깊이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주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새 피조물 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저희가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렇게 하여 멋진 주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남은 인생 쓰여지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몸된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